부터 14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칩니다. 어느 날 우리는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자신이 계획해서 태어나신 분들은 없을 겁니다.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아무개한테 둘째 아들로 태어나야지, 이렇게 태어난 사람 없다는 거죠.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는 늙기 시작합니다. 늙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머니 태중에서 10개월이 지난 후에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 세포는 급속히 성장하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팽팽하던 우리 피부는 쪼글쪼글해집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노화 현상을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간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늙어가든 익어가든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병들기 시작합니다. 가끔 병원을 가보면 왜 그렇게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종합검진을 갔더니 아주 사람들이 다 병원으로 모이는 것 같아요. 이 가까운 의원을 가도 숨어있던 사람은 다 병원에 있더라고. 그냥 모든 사람이 병원에 와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나이를 먹으면 우리는 누구나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생로병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병든 몸으로 정해진 때를 연명하다가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죽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부모님이 2024년도에 두 분 다 돌아가셨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이제 어머니는 저에게 돌아오지 못하십니다. 생로병사, 너무나 단순한 인생의 여정인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신은 영원히 늙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착각합니다. 성형외과에 가서 늙어 보이지 않으려고 피부를 당깁니다. 너무 당겨가지고 눈을 감지 못하고 주무신대. 보톡스 주사를 맞습니다. 여러분, 우탁이 지은 시조 탈로가가 있습니다. 탈로가. 우리는 이 시조의 내용을 통하여 늙음과 백발을 피하고 싶은 우탁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아니, 우리 모두의 마음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러나 늙음은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한번 시조 한번 읽어볼까요? 한 손에 막대 잡고 또 한 손에 가시 쥐고 늙는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렀더니 백발이 제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이거 아멘 해야 되나요? 우탁은 한 손에 뭘 잡았다고요? 막대를 잡았습니다. 또 한 손에는요, 가시를 쥐었습니다. 늙는 길은 가시로 막았습니다.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백발이 제 먼저 알고 어디로 오더라? 지름길로 오더라고 말합니다. 늙음은 피할 수 없는 여정입니다. 그런데 인생이 생로병사로 끝난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인생에 아주 중요한 여정이 있음을 알려줘요. 생로병사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인생의 여정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그것이 생로병사 후에 있을 인생의 심판이에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한 번은 죽습니다. 죽은 후에는 심판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모두 한 번은 죽습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죽은 후에는 아무도 피할 수 없는 뭐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이 죽는 것일까요? 로마서 6장 23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사람이 죽는 이유는 죄의 삭시라고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사람이 왜 죽는다고요? 죄의 삭 때문에 죽는다는 거죠. 사람이 죽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인하여 그의 후손에게 사망이 임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 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바울은 예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을까요? 죄인이 죄에서 구원함을 받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답이 나와요.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비결은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오직 예수님을 영접하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을 믿을 때 주어지는 선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3절을 주목해서 보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바울이 보여줍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말씀을 잘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살아도 그들은 누구나 허물과 죄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갑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마귀에게 붙잡혀 살아갑니다.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아갑니다.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합니다. 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우리 할렐루야 찬양 때 오늘 찬양 너무 좋았어. 내 침 안 발랐잖아. 아주 선곡도 잘했고 아주 반주도 좋았고 아주 전체가 다 좋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안 믿는다면 우리 이소연 성도 제일 신빙이니까 지금 어디 있을 것 같아? 슈가 커피 아니면 세상에 놀러 다니겠죠. 그렇죠? 왜요? 육신의 정욕대로 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 인생에 무슨 즐거움을 찾아갈까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요, 그 끝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년 주일,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린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정말 놀랍게도요,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다 이렇게 선언해요. 날 때부터. 정말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일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의학을 공부하지 않는 환자는 의사의 말에 절대적으로 따릅니다. 식후 30분에 약 드십시오 하면 꼭 그렇게 순종합니다. 왜? 의사 선생님 말이니까.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죄인은 그 죄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하시는 분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지금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내 방식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문제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대로 해야만 해결받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바울은 한 사람도 피할 수 없는 선언을 하고 있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사도 바울은 너무 매정하게 느껴질 정도로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뭘 범했다고요? 죄를 범했다네. 모든 사람.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나는 아니라고 주장하실 분이 계십니까? 나는 이제까지 죄와는 무관한 삶을 살았다고 확신하십니까? 성경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거짓을 말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렇게 선언하면 그 선언은 참인 거예요. 아멘. 진실이란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서 선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은혜 받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오늘 첫 주일이니까.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느헤미야서에 보면 선포할 때마다 백성들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따라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아멘이 무슨 뜻이요? 예,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런 뜻이라고요. 할렐루야. 뭐야 아멘이요? 아멘 아멘 하라 그랬지. 할렐루야. 이것도 아주 부드럽게 해야 돼. 아멘 아멘 이래야 된다. 아멘 아멘 이러면 안 된다고. 별걸 다 가르쳐줘.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바울은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라고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 마귀의 자녀였다는 뜻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뭐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 누구 자녀였다? 마귀의 자녀였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마귀가 주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이런 영적인 진리를 몰라요. 자신이 마귀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그들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갑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릅니다.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을 따라 진노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결국 그 삶의 마지막은 생로병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서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장례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결국 저는 이 장례를 할 때마다, 장례를 집례할 때마다 묻게 되는 게 있어요. 구원을 받았는가 받지 못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것은 무슨 종교 학개론 학점 따기 위해 다니는 게 아니에요. 학점 아무리 따도 천국 못 가요.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살고 죽는 문제인 거예요. 살고 죽는 문제. 내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심판 안에서 죄사함받아 구원받아 천국 가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죄사함을 못 받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릴 길이 이 세상엔 없어요. 아무리 뛰어난 능력자라 해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의술을 가진 명예라도 해도 허물과 죄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지는 못해요. 그런데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제시합니다.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멘. 범죄로 죽은 우리를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오늘 이 성찬식을 하는 게 뭐냐? 성찬식은 중요한 두 가지 핵심이 있어요. 전반부,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게 성찬식의 전반부예요. 후반부는 뭘까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양날개, 십자가와 부활, 죽음과 영생, 이게 바로 성찬식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중요한 동사는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Made us alive 이랬어요. 구원을 얻었다. You have been saved 이랬어요. 현재 완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문제는요, 잘 들으세요. 잘 들으셔요. 구원의 문제는 내가 노력해 가는 게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구원은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It is finished, 완료해 놓으셨어요. 완료해 놓으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 구원을 어떻게 얻게 되느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천국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살려주셨습니까?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범죄로 죽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세상에. 나는 그 재난 영화를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왜 저기 쓰잘데기 없이 산꼭대기 올라가서 저렇게 죽을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산에 안 가잖아요. 그냥 목욕실에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제 천국 가봐. 구원받은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알게 될 거야. 우리 조수복 권사님 90이 넘으신 분이 오늘 2부 예배로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범죄로 죽은 우리가 살아나는 비결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 돼요. 범죄로 죽은 우리가 구원 얻는 비결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바로 이 중요한 살아남과 구원받음의 비밀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암송하셔야 될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에게 주신 유일무이한 구원의 길이 있어요. 유일무이하다는 건 뭐예요? 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길은 천지가 변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다른 길, 다른 방법은 존재하지 않아요. 요즘 많은 사회비단이 다른 구원의 길을 제시하죠. 신천지 이만희가 자기가 보혜사래요. 하나님에게 안상홍 국수 먹다 죽은 안상홍이 자기가 아버지 하나님이고, 이상한 여자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래요. JMS 정명석이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여러분, 저 통일교 문성명이 죽었잖아요. 근데 참 이상하죠. 거기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왠지 아세요? 미혹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 한 분만을 믿게 되길 바라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아닌 말로 예를 든 거예요. 박재진 목사가 손을 탁 들었는데 이 손바닥에서 불이 막 나오는 거야. 불이.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 김용일 장로님한테 제가 손바닥을 탁 했더니 그냥 장로님 그냥 저 뒤로 가서 탁 하면서 그냥 불을 받는 거야. 불을.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야. 우리 정명수 장로님은 제가 손을 딱 들었더니 이 의자가 쫙 밀려가지고 저 뒤에까지 가는 거야. 그러면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에야 밝히지만 제가 예수입니다. 뭐야 아멘이야. 아멘. 아멘하면 안 된다고. 아멘하면 안 돼. 맞춘 거야. 최정환 권사하고 아멘 해달라 그랬어 내가.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어떤 기적과 이적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아닌 말로 하늘문이 열리고 막 이상한 현상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다? 예수다. 이거 예수다. 이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물로 죽은 우리가 사는 비결은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예수님 영접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 영접하셔야 돼요. 따릅시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아멘. 여기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읽어봅시다. 이제까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참 주인이 되신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나의 소유권이 내가 아니라 누구 거다? 예수님 거라. 이거 예수님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도 그냥 출근 도장 찍듯이 신앙생활 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뭔가를 하란 말이에요. 왜? 나는 누구 거니까? 예수님 거니까. 아멘이십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가 사는 비결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요한복음 14장 6절을 믿는 거예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거 암송하셔야 될 말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는 지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죄의 값을 지옥에서 갚아야 합니다. 영원히 고통당하며 그 죄값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예수님은 천국 가는 유일한 진리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가는 유일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길과 진리와 생명은 없어요. 평생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을 절대 놓치지 마시라고요. 요한복음 1장 13절은요 믿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 비밀을 알려줍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혈통으로 나지 않고 육정으로 나지 않습니다.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아요. 목사님 자녀라고 해서 천국 가느냐? 아니에요. 장로님 자녀라고 해서 무조건 천국 가느냐?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라고 천국 가느냐? 아니에요.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만나야 되고 믿어야 되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줘야 될 최고의 선물은 누구다? 예수다. 이거 예수다. 아들, 딸 시집장가 보낼 때 집은 못 사주고 차는 못 사줘도 예수님 선물해주면 된 거예요. 된 거. 다른 거 줄려 하지 마. 소승자 권사님, 예수만 주면 돼. 잘 됐지? 아이 할렐루야. 다른 거 다 줬는데 예수 안 주면은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최고의 선물이니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 잘 믿으십시다. 예수님 찬양하며 삽시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예수님을 향한 영접과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는 2025년 을사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